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이 피울 때까지.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Do my homework every day. I will do my homework every day. I will bring my bag every day. I will bring my book every day. Because I'm special. Because I am special. 그걸 알려주려.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저는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먹고 같이 웃고 같이 또 울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그냥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있는 것. 바로 실천하지 않는 거. 바로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도 순종이에요. 나중에 할게요. 그것도 순종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 아버지가 하시던 것이 이들과 가족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는 또 그들과 함께 삶을 살고 그 속에서 그들이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면 저희는 기쁨으로 아마 이 길을 순종하며 갈 수 있을 거예요. 결국 가족 그리고 그 한 사람 온통 흙먼지 날리고 황무지 같은 곳에서 너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사람,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이름 없는 한 신앙인. 자신도 특별한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신은 별것 아닌 것처럼 누구나 쉽게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려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순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하나님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가사를 생각하며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목소리 높이 함께 고백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아멘 믿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이 시간에 우리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범죄함들, 우리의 악한 생각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참회하며 주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이 아침에 주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회하며 회개하며 나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암탉이 병아리를 품음같이 우리를 주의 손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회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사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온전한 주의 영광과 거룩함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제자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명의 길에서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시다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에 주께서 저희들을 지켜보아야 주시니 또한 감사하며 저희들 건강 지켜보아야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또한 아픈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또한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어려운 때에 뒤를 돌아보니 저희들이 주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였고 아버지 세상에 참 어두움과 탁한 것을 쫓아 살았던 저희들의 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멸절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동결되었던 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믿음이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가정에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과 내 친구들과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트렌턴 장로교회 주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주님 말씀 의지하여 선명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역사회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지켜보아 주옵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권사님들 아프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또 우리 많은 여성 권사님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들과 그 가족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구원의 손길로 아버지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실 때 아버지 그를 강건하게 해 주십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 저희들에겐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드리는 우리 EM 유튜브 주께서 함께해 주십시고 특별히 그들을 인도하시는 우리 앨런 목사님 주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를 인도하여 주셔서 능력 더하여 주십시고 우리 유튜브 EM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신 남 목사님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원로 목사님 사모님 주께서 건강 지켜하여 함께해 주시옵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되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기를 소원드리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멸되고 이 어려움을 통해 더욱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성도와 교회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미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가고 공립학교의 기도운동을 통해 다음 세대가 새롭게 신앙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성경 공부는 이번 주는 88과입니다. 새벽 예배는 본당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운동 여러분 적극적으로 다 동참해서 거룩한 삶의 습관화가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하기 위해서 5월 한 달 동안 커뮤니티 센터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파수는 FM 97.1인데 5월 첫 주와 또 5월 10일 지난주 예배를 드렸는데요.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여러분 다 웬만하면 다 주차장으로 오셔서 함께 우리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필사본을 저희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동참하며 필사를 했는데 필사본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고 있는 그 화면에 나오는 이 필사본이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성경을 기록한 그 결정체이자 완성본입니다. 이들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8절, 찬송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말씀 암송과 찬송하며 여러분 믿음의 삶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은 구약성경 54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합시다.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아사왕에 대한 행적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후반부에 대한 내용들도 길게 있고 이 말씀은 역대하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5장 9절에서 15절의 이 말씀 속에서 이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사왕은 4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죠. 그런 동안 북이스라엘은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이라고 하는 6명의 왕들이 거쳐가게 됩니다. 이 아사왕, 그의 이름의 뜻이 치료하는 사람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에는 좋은 뜻들이 있죠. 아사란 뜻, 바로 치료하는 사람. 무엇으로부터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아사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놓고 볼 때 참 그의 아버지였던 아비암, 또 르호밤도 변변치 못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기웃기웃거리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아사가 통치했던 남유다에도 각양의 많은 우상들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척결하는 종교 개혁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상으로부터 죄악된 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치료하는 사람,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왕들 나오죠. 특별히 남유다에는 한 20명의 왕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 물론 남과 북이 분단된 이후의 왕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하는 이러한 타이틀은 아무에게나 붙지 않습니다. 남유다에서도 몇 명 되질 않아요. 우리가 아는 여로보암은 아니죠.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 이런 왕들만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았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행동과 그런 어떤 순종적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부분적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 12절, 13절, 15절은 아사왕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은 읽었고요. 자, 12절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13절 같은 경우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대단합니다. 자신의 어머니였던 태우마저도 우상을 섬겼다는 이유,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태우의 위를 폐하여 버리고요, 그 우상 단지를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서 다 이렇게 흩어져 뿌려 버리게 됩니다. 14절 같은 경우도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평생 동안 온전한 신앙을 유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5절 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15절에서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것들, 요즘 참 물질이 중요하잖아요.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드림의 모습, 헌신의 모습까지도 겸비한 인물, 바로 아사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니까 이 아사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분적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제목을 제가 정했느냐면 14절 상반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산당은 무엇이죠?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산당이 이 열왕기상의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되죠. 이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기본 산당에서 드렸어요. 이때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 완공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죠. 그러나 성전이 완공되고 건축되고 난 이후에는 산당은 없어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수많은 우상 숭배를, 또 우상을 숭상하는 이런 일들이 산당에서 자행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사 왕이 모든 면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하였지만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적 불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에이, 이 정도쯤이야 라고 우습게 여기는, 너무 이렇게 좀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사소한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의 no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불순종, no! 불순종은 안 된다는 겁니다. 순종, yes 해야 합니다. 아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에이, 산당쯤이야.
지금까지 내려왔던 거고 뭐 지금까지 뭐 관습 아닌가? 라고 하며 이렇게 치부했을 때 결국 그 산당이 훗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게 하는,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고 무릎 꿇고 그 우상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정도쯤이야 절대 우습게 여겨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오늘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열왕기상 13장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떠오릅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로보암에게 가죠. 그때 여로보암은 제단에서 본인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이 그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빨리 복귀하라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을 잘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베델에 있던 어떤 늙은 선지자가 아들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갑자기 나귀 안장을 치고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따라가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도 안 된다라고 하며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하죠? 거짓말을 합니다. 천사가 내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을 잘 이렇게 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가요. 그리고 떡을 먹습니다. 물을 마시고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때 거꾸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했던 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늙은 베델에 있던 선지자에게 임해서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그렇게 말씀을 어겼으니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늙은 선지자가 반대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길가에서 사자를 만나서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묘한 것은요, 여러분, 사자는 배가 부르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자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놓고 먹지 않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급히 가서 보니까 또 길가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서 따라가 보니까 사자가 나귀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죽여놓고, 여러분, 손대지 않는 이 장면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여로보암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또 다시 돌아오는 과정 중에 이 늙은 선지자가 만나서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속아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죽음을 당하다뇨.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참 이게 좀 이해가 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떡과 물 먹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이걸 통하여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사람도 모든 것을 순종하고 다 지켰지만 이 부분, 물을 마시지 말고 떡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긴 결과 이렇게 사자에게 죽음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북이스라엘아, 너희가 속히 이것을 보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다 순종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늙은 선지자가 쉽게 그를 발견하게 됐고 그 집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단서를 열왕기상 13장 14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3장 14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러분, 늙은 선지자가 뒤따라갔죠. 근데 어렵게 지금 한참을 추격한 것이 아니라, 쫓아간 게 아니라, 얼마 가지 않아서 보니까 상수리 나무에 앉아서 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쉽게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다 순종을 한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치명적 불순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상수리 나무라는 뜻은 그 앞에 히브리 하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수리 나무예요. 그 상수리 나무 하면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잘 알려진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좀 힘들면 어떡하죠? 휴게소에 들어가죠.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휴게소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음식도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 사기도 하고 그렇게 재충전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상수리 나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자기의 집으로 가가지고 예물을 주겠다라고 막 이렇게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고 그는 거기를 떠나왔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는 방심을 하고 맙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휴게소에서 앉아서 쉬고 있을 때 결국 그는 늙은 선지자로 인하여 그의 집으로 초청받게 되고 먹지 말아야 될, 마시지 말아야 될 떡과 물을 마심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 순종했어요. 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속아서 그것도 먹은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부분적 순종이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부분적, 파편적, 조각적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인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울이죠. 여러분,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거두고 난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 선지자의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였습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오는 이 듣는 것, 이 듣는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듣는 것과 순종이라는 것은 거의 같은 단어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청종하는 것, 이게 순종인데요.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승리로 인한 그 전리품, 이러한 것들을 탈취하기에만 정신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100% 불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도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무슨 모습입니까?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랬잖아요. 순종했지 않습니까? 아말렉과 사울은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 순종들은 있지만 완전한 순종이 사울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유명한 전과 보도회 같은 이야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이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요, 여러분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이 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이 순종의 걸음을 더욱 기뻐하시고 더욱 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울, 부분적 순종이 있었죠. 여기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완전한 순종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부분적 순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사왕,
11절부터 15절의 말씀에 전체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정말 그의 이름의 뜻처럼 치료하는 사람으로서 우상 가운데 있던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그러한 길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아사방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부분적 순종이 있었을 뿐 완전한 순종이 이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아사왕이 정말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다윗 왕처럼, 이 아사왕이 다윗 왕을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그의 마음속에 넘쳤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상을 만들었던 자기의 어머니 황후마저도 폐위해버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나 산당만큼은 제하지 않는 이런 부분적, 완전한 이 순종이 아닌 부분적으로 조각난 파편적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 붕어 3마리가 이제 헌혈을 하러 갔습니다. 이 빨간 붕어가 헌혈을 했어요. 그때 이 빨간 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란 붕어가 헌혈을 했어요. 당연히 파란 피가 나왔겠죠. 노란 붕어가 이제 그 힘주어가지고 피를 뽑는데 검은 피가 나온 거예요. 그러자 이 빨간 붕어와 파란 붕어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자 이 노란 붕어가 씩 웃으면서 나 사실 붕어빵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붕어빵 속에 팥이 있으니까 검은 팥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아사왕에게는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이여,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그는 온전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였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우상의 근거지가 되는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그 중심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가득 차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불순종 노입니다. 그리고 순종 예스입니다. 제가 불순종 하면 No! 안 돼요! 라고 한번 외쳐보십시오. 불순종! 네, 잘하셨습니다. 순종! Yes!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부분적 순종은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초반부에 그 순종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편집한 부분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김은혜 선교사님이 등장을 하죠. 우간다 내전으로 상처받은 아이들, 이 아이들은요, 반군에게 부모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반군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의 그 정신세계가 멀쩡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발작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우간다 댕기디라고 하는 마을에서 가르치고 그들을 키우는 사역을 하는 분입니다. 이 김은혜 선교사님이 그 후반부에 그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실천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나중에 할게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것,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 내 스케줄 이거 따지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 하라고 하면은 아멘, 예스하고 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은 참 성왕이었습니다. 잘했어요. 그러나 그 산당을 제하지 않은 결과 그 산당 때문에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으로 내몰리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파편적, 조각적,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예스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아멘, 예스하며 그 말씀 가운데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결국 밖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이고 죄악된 모든 것 다 주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며 예스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순종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빌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빌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빌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시간 주의 은혜, 주님이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주정주일, 건축, 선교, 감사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손길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주의 은혜가 늘 임하게 도와주시고 작은 것 하나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표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이 미국 땅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요. 주께서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멸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단절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 쓰나미처럼 닥쳐오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죄악 덩어리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주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 예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사 주의 영광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한 분들 다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참된 제자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으로 적용시키고 주님의 그 꿈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전사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주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정말로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실지라고 하는 이 생각 가지고 날마다 순종의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날마다 주의 그 거룩함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임재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에 예스 아멘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인생 여정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 교회와 저 북녘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